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0년대에 만들어진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양복 입은 신사라는 노래입니다.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밖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땐 뽐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혀서 매를 맞누나. 한 푼도 없는 한 신사가 문 밖에서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는 이유를 보니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비싼 요리집에 가서 요리를 시켜 먹고 정작 낼 돈이 없으니 뒷문으로 도망가다가 들킨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는 것인데 마지막 가사가 재밌습니다. 돈 없으면 대포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한 푼도 없는 건달이 요리집이 무엇냐, 기생집이 무엇냐. 결국에는 돈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니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매를 맞습니다. 돈 없는 건달이라고 무시를 당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돈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파괴시킬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력은 메가톤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는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의 관계를 갈라놓고 원수되게 하는 힘이 돈에 있습니다.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격자라 해도 돈은 인격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돈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돈이 없다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삶은 고달파지고 피곤해집니다. 물론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매일 수없이 발생하는 범죄의 대부분이 돈과 관련이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돈에 대한 철저하고 선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돈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돈의 지배를 당하는 자가 됩니다. 돈 앞에 비굴해지고 인격이 파괴되고 삶도 파괴되고, 여기에 너나 나나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돈이란 마치 퇴비 같아서 잘 사용하면 밭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지만 잘못 쌓아두면 유독한 냄새, 썩은 오물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썩은 오물이요, 잘 사용하면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양날의 칼인 셈입니다.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또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불행하고, 돈 때문에 피로 맺어진 가족이 해체되고, 또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24시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돈입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의식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미 돈은 우리의 최고의 권력자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돈은
우리를 삼키는 괴물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그 괴물에 중독이 되고 또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뇌와 마음을 점령하고, 그렇게도 인격적이고 바른 사람도 돈 앞에서는 분별력이 마비되고 맙니다. 우리가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말, 아무개는 참 잘 살아, 아무개는 참 못 살아,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인데,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지만 못 살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지만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에게 돈을 필적할 만한 권력은 없습니다.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돈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돈에 관한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어떤 사람과의 대화의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형과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있었나 봅니다. 형이 욕심을 부려 동생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몫까지 독차지하려 했는지, 아니면 동생이 자기 몫에 만족할 수 없어서 좀 더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유산 문제, 돈의 문제로 형제간에 분쟁이 생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물건이나 나누는 재판장이 아니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하시면서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대략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돈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는 자가 되어라 등등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본문의 주인공이 불쑥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뚱맞은 말을 거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지금 형과의 유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유추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그의 관심은 유산, 즉 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형과의 유산 다툼인, 그러니까 이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 이용하려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투사되지 않는가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기복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돈 얼마를 더 차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데, 11조 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면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된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존경받는 학자를 가르치는 일반적인 호칭이요, 히브리어로 랍비입니다. 랍비는 당시 사회에서 불공정한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저 한 명의 랍비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외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우리의 영원한 양식, 영생하는 양식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를 맞으러 오실 신랑이십니다. 이것 외에 어떤 것도 예수를 설명하는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유산이나 나누는 재판장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미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물질에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물질이요, 그래서 가능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욕심이 개입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어 예상치 못한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대풍이었습니다.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비유 속의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온통 내가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이 있습니까? 여기에 섬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눔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육체적 향락의 삶을 추구하는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영혼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내 영혼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영혼의 존재를 알았고 또 영혼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영혼을 위하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무지요 착각입니다. 먼저 탐심의 문제입니다. 비유 속에 이 부자는 기존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창고 하나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듯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창고가 비좁았다면 진작에 그 창고를 확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재산과 곡식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헐고 다시 지으려 했던 겁니다. 헐고 다시 짓는 것이 문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창고보다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아두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필요 충분한 분량보다 지나치게 더 많은 것을 자기만을 위하여 보관하려는 욕망으로밖에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도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은 지나친 욕심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 속의 이 부자의 결정적인 무지는 물질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질의 주인이 너라고?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너 착각을 해도 대단히 착각을 하는구나.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는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도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이나 금도 있게 하시면 있는 것이고 없게 하시면 당연히 없는 겁니다. 한 푼의 물질이라도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 물질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소망이 있는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소유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아 지키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욥의 고백이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역시나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도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탐심의 위험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입니다. 이 탐심의 위험성을 알았던 바울은 처절하게 탐심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서 정욕과 탐심은 인간 내면의 원초적인 죄성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수양이나 종교적 수도를 통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의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단번에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 죄의 습관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죄성, 이 죄의 습관이 날마다 죄를 충동질시키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하고 또다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말입니다. 이것이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면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제1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죄요. 따라서 이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절제되지 않는 부에 대한 욕망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며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찌르다라고 하는 말은 갈고리로 고기를 깨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참으로 섬뜩하지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은 30냥에 스승 예수를 팔아넘겼고 그 가책으로 목을 메었고 나무에서 떨어졌고 창자가 터졌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물질 얼마를 탐심으로 감추어 두었다가 저주를 받아 그 자리에서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단에게 빗장을 열어주는 것과도 같은 무장해제입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의 탐심을 이용했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욕심의 틈새를 비집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가룟 유다는 그 사탄의 충동 유혹을 받아 예수를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경우도 역시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욕망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게 했던 겁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부자는 왜 더 많이 쌓아두려 했을까요?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때로는 흉년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풍년이 든 이참에 재산과 곡식을 더 많이 비축하여 미래의 흉년을 대비하고자 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오늘도로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오늘도로 찾으신다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미래의 생사의 운명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날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산다면 내일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되 그날 먹을 분량만 내리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가르치신 것이나 다 같은 이유입니다. 물질이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기대하고 물질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매일매일 은혜로 산다면 내일도 돕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모레도 또 돕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은, 이것은 불신앙이고, 이것은 탐심이고, 이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은 내일도 만나를 내리실 것이고,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 32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물질이 내게 주인 행세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에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얼마만큼 주시는가? 곧 후히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물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과 친밀해질 수 없고 그 믿음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무너지고 세상 나라 무너지고 내 육체가 무너질 때 내 영혼도 무너지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정리합니다. 첫째, 부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 예수님, 믿음을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것은 기복주의요, 이것은 미신입니다. 둘째,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셋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나는 단지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넷째, 욕심을 버리십시오. 물질을 잘 관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의 인생,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모든 것을 다 놓고 빈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주 짧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즐기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소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소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